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와 같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는 차라리 그의 목에 연자방아 맷돌이 달린 채 깊은 바다에 빠지게 하는 것이 더 낫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일어나기 마련이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내어 내게서 던져버려라. 손불구자나 다리 저는 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더 너에게 낫다. 또한 네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빼내어 내게서 던져버려라.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불타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너에게 낫다. 너희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에게 말하니 하늘에 있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그가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그 길 잃은 것을 찾지 않겠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그가 그 양을 찾게 되면 길을 잃지 않는 99마리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그 한 마리 때문에 더 기뻐한다. 이와 같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1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귀중히 여기심. 하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귀중히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소자, 어린아이. 소자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5절에 보면 또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와 같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런 어린아이, 그런 어린 신자, 약한 어린아이 신자, 그런 신자라도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 왜 예수님 영접하는 것인가? 그 어린아이는 예수를 구조로 믿고 중생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성령이 계시고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예수를 구조로 믿는 중생한 영혼, 그 중생한 영혼 속에 그 생명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성령께서 거기 계시고 진리와 영감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 어린아이를 인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 어린아이를 깨닫게 하시고 그 어린아이 영혼을 길러 나가시는 그 생명의 역사, 그 역사가 거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어린 신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이름으로 영접을 잘하고 그 믿음이 잘 자라나도록 도와주고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는 차라리 그의 목에 연자방아 맷돌이 달린 채 깊은 바다에 빠지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그랬어요. 이런 어린 신자 하나, 어린아이 같은 신자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게 실족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실족해 한다. 그를 유혹을 해가지고서 잘못된 신앙길을 가게 하는 거, 그거 실족해 하는 거예요. 이 이단들,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거짓된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신앙의 세계에.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성경이 틀리게 가르쳐 삐뚤어 가르치는 겁니다. 어린 신자들이 잘 분별력이 없고 어린 신자들이 그 다음에는 그 말을 고지 듣고 그거 옳은 줄 알고 따라가가지고 그 신앙도 잘못되고 또 그건 실패를 가져오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또 먼저 믿는 사람들이 또 실족해 한단 말이에요. 시험에 들게 해요. 먼저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 교회에서 오래도록 신앙생활한 사람들, 직분자들, 그런 신자들이 그 어린 신자들하고 이렇게 교절하면서 본을 보이지 못하고 진실하게 하지 못하고 바르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어린 신자들이 그거 보고 실족한다. 그 실족해 하는 거라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바로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 믿는 것을 비방하는 세력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바른 신앙길을 가는 어린아 같은 신자, 그 신자들을 다 잘못된 길로 가도록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어린아이 하나, 소자 한 사람을 실족해 하면 하나님이 아주 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이 거기 있고 하나님이 진노가 거기 쏟아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는 차라리 그의 목에 연자방아 맷돌이 달린 채 깊은 바다에 빠지게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실족해 하는 것은 어린 소자를 실족해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다 연자방아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보다 그게 더 낫다. 그거보다 더 큰 죄라 그 말이에요. 연자 맷돌을 목에다 매달고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것보다 이 더 큰 죄다. 이게. 연자 맷돌을 목에다 매고 죽는 것은 이거는 잔인한 사형법인데 그 당시에 유대 나라에 이방 나라에 이런 주변 나라에서 이와 같은 잔인한 사형법들을 사용했다고 그래요. 또 7절에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일어나기 마련이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실족해 하는 사람 화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실족해 하는 사람. 생명의 그 영적 생명길을 걸어가는 성도를 회방하고 악담하고 핍박하고 방해하고 이게 다 실족해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고 먼저 믿은 성도들이 본을 보이지 않고 그 언행 심사에 있어서 바르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가보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어린 신자들이 실족한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이나 마귀 역사로 이런 게 많이 일어나요. 그러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 어린아이 신자, 이 귀한 신자인데 어린아이 신자의 어린아이 특성이 뭐라고 그랬죠?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고 부모를 의지하고 또 어머니의 젖을 사모해서 그 젖을 먹고 자라나고 또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고 또 배우고 모방하려고 하고 어머니를 배우고 모방해요. 부모를 배우고 모방하고 형들을 배우고 모방하고 형제를 배운단 말이죠. 또 순종하는 정신이 강하고 부모를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부모하고 같이 있기를 원하고 부모를 따라가고 이와 같이 신앙적으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부모를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령한 젖을 먹고 신령한 그 은혜를 받아서 그 힘으로 영적인 힘을 얻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예수님을 자꾸 따라가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순종하고 얼마나
그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줄 알고 그 예수님 갇힌 것을 좋아하고, 예? 그 주님 따라가는 생활. 이런 신자가 얼마나 귀해요. 그런 신자 하나를 실족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저주가 거기 임한다. 심판이 임해가지고. 이런 신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진리를 깨닫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발견하고 더 그 천국에 깊이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변화되는 삶이 변화되고 이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계속 나가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심령 상태를 가지고 신앙생활에서 나가면 뭐 그 사람의 인격이 쑥쑥 자라나고 변화되고 영혼이 자라나고 그 어린아이 신자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이런 신자 실족해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허무는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내려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7절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다. 8절 내려가서 8절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내어 내게서 던져버려라. 선불구자나 다리 저는 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더 낫다고 그랬어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 그 화가 있는데 근데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고 하면 그걸 잘라버리라 그 말이죠. 손불구자가 되고 다리 저는 자가 돼가지고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너게 더 낫다. 손과 같이 발과 같이 귀한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는 게 방해가 되고 범죄하게 된다면 잘라버리라. 또 구절에는 또는 내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빼내어 내게도 던져버려라.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불타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너에게 더 낫다. 눈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그 눈과 같이 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는 게 중단이 되고 못 따라가고 그것 때문에 범죄하게 되면 끊어내버리라. 잘라내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천국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는 실제로 손과 발을 다 끊어버리고 눈을 빼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손과 같이 발과 같이 우리에게 귀중한 것들 또 눈과 같이 우리에게 아주 없어서는 아니 되는 그런 귀중한 것들 또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는 거 방해가 되고 그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면 끊어버리라는 거지. 그래야 산다. 영적으로 산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인정이 끌려가고 그런 것에 끌려가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고 생명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의 손과 발과 또 눈과 같은 귀중한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 우리에게 많이 있죠? 그런 게 뭐예요? 물질, 또 권세, 또 좋은 직장, 다 손과 발과 같아요. 또 그렇게 그 중요한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선견 지명에 있는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거나 그 좋은 것이지만 귀하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는 게 반대가 더 범죄하면 꺼내버려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어떤 이는 세례요한이라 그럽니다. 어떤 이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라 그럽니다.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잘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대답했다니. 그런데 예수님이 참 귀해요. 바로 깨달았습니다. 진리를 바로 깊이 깨달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내게 알게 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칭찬했어요. 너는 베드로다. 너는 내 반석 위에 그 베드로라는 게 반석이라는 뜻인데 내 그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말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주님께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하러 오셨는데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구원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인정에 끌려가지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반대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을 실패하게 하려고 마귀가 지금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인정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 속에 지금 사탄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방해한다 그래요. 너는 안 넘어지게 한 자로 잘라낸 거예요. 그렇게 잘라낸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께 손과 발과 같은 존재 아니에요? 수제자고 베드로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고 그래서 잘라냈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신앙이 아닌 것은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큰 권세 앞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신앙을 양보하면 큰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끊어낼 땐 끊어내야 돼요. 사다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다니엘 같은 사람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 나라를 점령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젊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인물 잘생긴 젊은 사람 몇을 뽑아가지고 바벨론에는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면 세계지 1등 국가예요. 제일 큰 나라고 강한 나라인데 왕이 뽑아가지고 사랑을 하고 바벨론의 최고의 학문에 공부를 시키고 또 왕의 먹는 진미를 먹게 해주고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르게 그래가지고 잘 3년 동안 길러가지고 바벨론 나라의 큰 일꾼으로 쓰려고 왕의 사랑을 받고 계속 잘 나가면 그 다음에 바벨론 나라에 큰 한 자리 하는 겁니다. 총리 이렇게 한대. 느부갓네살 왕이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왕의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은 이 왕 앞에 우상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거기에 절을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왕한테 다른 총리들이 보고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데려다 놓고 너희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들어가서 타 죽는다. 그때에 그들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줄 겁니다. 그러나 그래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냉정하게 끊어버린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 왕 앞에 그 감히 어디라고 그 말을 불순종하고 거역할 수 있어요? 그냥 죽을 게 뻔한데 그렇게 하면 그래도 끊어냈단 말이에요. 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외에 다른 신에나 다른 것들에게 무엇을 기도하거나 구하게 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법령이 발표가 됐는데 다니엘은 그걸 알고도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변함없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큰 하나님 은혜, 이게 잘라낸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다가 이 신앙이 아니다, 이 말씀이 아니다 할 땐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지 않으면 그런 생명길을 갈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19장에도 그랬고 내 아비나 내 어미나 내 자식이나 전토나 집이나 이것을 나를 위해서 버리면 현세에서 100배나 현세와 내세에서 100배나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집이 귀하고 전토가 귀하고 또 부모가 얼마나 귀해요. 또 자식이 얼마나 귀해요. 그래도 그런 것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주님을 따라가는데 장애가 된다고 하면 그거 다 끊으라는 거예요. 끊고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믿음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하나님이 100배나 좋게 만들어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0절에 가서 보면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본문에 너희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에게 말하니 하늘에 있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그 어린 소자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업신여기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어린 신자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길러나가신단 말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그런데 그 어린 신자가 그 어리다고 해서 그를 업신여기고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 어린 아이를 돌보는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아랜단 말이에요. 하나님 얼굴 앞에 가서 하나님 얼굴을 보고 저 사람이 저렇게 어린 신자를 하나님이 귀여기고 사랑하는 저 신자를 업신여깁니다는 거예요. 보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로한다는 거예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자를 믿음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업신여기만 해요. 왜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줄 알고 언제나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전적으로 생명을 내놓고 나가려고 하고 또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 먹으려고 헐떡헐떡거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줄 알고 주님만 전적으로 의뢰하고 나가는 신자 볼 때는 그것도 손과 발과 그 눈과 같은 그렇게 귀한 것들 그런 사람들을 다 냉정하게 끊어버리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나가는 거 볼 때는 참 어리석단 말이에요. 그거 없이 여기는 거야.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면 참 미련하다.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냐. 없이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천사를 보내서
그 어린아이를 신앙을 길러나가시고 인도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호하는 거예요. 보고. 그럼 하나님은 가만 놔두겠어요? 하나님 보호한다는 거예요. 히브리 1장 14절에는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또 시편 91편 11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네 앞길에 모든 네 길에서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독사와 뱀을 다 사자와 뱀을 다 발로 밟고 나가갈 것이다. 말씀했어요. 천사가 도와서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그렇게 도와주지만은 세상 계실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도와준 천사를 통해서. 천사는 성도의 구원을 위한 피조물들의 하나님이 성도들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성도의 구원이 자라나게 하게 하려고 하는 그 일을 하게 하는데 도와주는 그런 그 심부름꾼들, 피조물들이라면 성도의 구원을 피조물들 이런 천사가 우리하고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고 우리가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그가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그 길 잃은 것을 찾지 않겠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그가 그 양을 찾게 되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그 한 마리 때문에 더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참된 목자의 심정. 참된 목자는 이런 목자예요. 참된 목자는 양 한 마리를 생명과 같이 귀하게 여겨 자기 생명과 같이 그리고 아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양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엔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산골짜기를 헤매고 다니고 가시에 찔리고 가다 실족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도 그 개의치 아니하고 그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세요. 우리들을 향해서. 또 그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잃어버리기 전보다도 그 양을 더 사랑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보다도 그것도 기뻐하지만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양을 더 기뻐한다는 거죠. 예수님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걸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 알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랬어요. 아모스 9장 9절에 보면 내가 명하여 이스라엘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도록 하되 채로 한듯 그러나 채로 흔들듯 하지만 돌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우리가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어린아이의 신자가 되고 우리 자체가 그 다음에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영접하고 잘 도와줘서 그들이 믿는 일이 잘 되도록 해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참된 신앙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